선포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네, 눈치가 있는 분들은 얼른 주보를 확인합니다. 돌판을 만들어 올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첫 번째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깎고 다듬어서 거기다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깨버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네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모세는 울퉁불퉁한 그 원석을 깎아낸 후에 돌판을 쪼고 다듬으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깎이고 다듬어지며 변화되어감을 체험합니다. 모세가 깎고 다듬은 것은 그 두 돌판만이 아니라 바로 혈기 많았던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반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책임지세요. 물질이나 건강과 같은 눈에 보이는 은혜만을 그저 등 따숩고 배부른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은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요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이름만 불러도 우리에게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웃을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이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침 일찍 다듬어 만든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만만치 않죠.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난번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한 자락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약속을 모세에게 보여주려 하십니다. 3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겠다. 영광의 일단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전 인격과 당사자의 성품, 특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당신 스스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우시고 두 손으로 그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그 앞에 등이라고 표현된 영광의 일단을 지금 보여주시는 순간인 겁니다.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3장 14절 15절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또 계속해서 당신이 여호와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닌 또 어느 누구의 부림을 받지도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 전능자요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입증해 오셨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에서의 11가지 완성된 11번째 재앙,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왕이심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돌판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세우시면서 이 자리에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변치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여호와의 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성품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의 모든 신들을 헛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는 분,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많고 무서운 분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보니까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뭔가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점점 더 주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면, 만약 그 사람이 여행지에서 곳곳에서 진상을 부리고 부끄러워할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벌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내가 저것과 다시 여행을 가나보자 하고 돌아와서 모든 관계를 청산하려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랑은 다시는 내가 여행을 안 가겠다. 딸과는 여행을 안 가겠다. 아들과는 여행을 안 가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이시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읽어왔듯이 정말 많이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들이 가는 곳마다 진상을 부리고 가는 곳마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얘들 내 백성 아니야. 이제부터 네 백성 해. 내가 도와는 주겠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까지는 내가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얘들을 데리고 가야 할까? 그런 고민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달 것 같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물론 많은 환경의 차이가 있고 똑같은 입장은 아닐 겁니다만 소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임마누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매사의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진 우상숭배 행위로 말미암아 당신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새겨주시면서 당신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공의 그 자체이시라면 그 앞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죄인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우리의 행위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해 주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 하나님을 어떤 문제 해결사로만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는 얄팍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정말 존귀하고 고귀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복이냐 저주냐 이 믿음의 결과에 따르는 겁니다. 복과 저주도 우리가 믿냐 안 믿느냐에 따른 결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지식이 풍부해서 성경에 아는 것이 많아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남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자꾸만 비교하고 끌끌끌 혀를 차고 뒷담화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포하신 이름처럼 오늘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된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십계명에 주신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수천 대까지, 여기서 천대라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천대들이라고 이렇게 원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대까지 베푸실 정도로 비할 바 없이 크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대대로 오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악과 과실과 죄를 무조건 참고 무조건 용서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천대나 3, 4대는 문자적으로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매우 적다는 표현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는 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끝이다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내 육신은 어떻게든 우리는 천국은 못 가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굴려도 좋다고 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자식들이 짓지도 않는 그러한 조상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 18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조상이나 부모가 지은 악한 죄, 악한 성향이나 생각들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지만 은연중에 자식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하나님께 받게 되겠지만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아비의 죄를 묻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의 유전성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제의 죄와 오늘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결된 삶을 살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던 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 죄의 유전성을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단절된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를 이루어서 대를 이어 충성하는 성도와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 어머니가 권사면 자식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대를 이어서 3대, 4대, 5대 계속해서 충성하는 그런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백성은 하나입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의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중고, 도고하는 기도자입니다. 영광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려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시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거든 이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너의 짐을 덜어주겠다. 모세에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함께 가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생일날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는 그런 엄마에게 새끼손가락 걸면서 꼭꼭 약속받고 확인받고 이틀 남았어. 내일이야. 오늘이야.
계속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듯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듯이 자신과 백성들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전적인 신뢰를 지금 아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기쁘시겠어요. 감동적인 사실은 이 모세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자세예요. 32장 32절에서 우상숭배 사건을 수습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과 또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했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을 뻣뻣한 이스라엘의 악과 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판을 다듬으면서 동족들만 정죄했던, 내가 저놈의 자식들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고생하네. 아버지,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시고 정신 좀 차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참회와 한층 더 성숙한 자세를 갖게 된 겁니다. 부족한 이스라엘이 바로 자기 자신과 다르지 않는 같은 죄인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19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사오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이러야만 합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누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 좀 해 주십시오. 정신 좀 차리게 해 주십시오. 나와는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들이 하면서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계시는지요? 나와는 상관없는 내가 그러면서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있다면 굉장한 불행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것이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늘 인정해 보시고 늘 기도해 보십시오.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한번 손가락을 펴서 10가지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것 없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뭔가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눈뜨게 하시는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것도 감사하시고, 오늘 점심 만나게 밥 비벼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찾으면 10가지 이상이 나올 거예요. 20가지, 30가지 나올 겁니다. 저녁 때 그런 감사함으로 침상에 누워서 하나, 오늘 이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잠이 잘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밤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네? 해보시겠습니까? 정말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다시 여쭙게요. 몇 가지라고요? 10가지예요. 정말 감사할 게 많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것쯤이 하고 그냥 간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가지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강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준행하되, 특별히 자녀들, 가족, 우리 교우들이 나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야 할 그 지체로 여기고 어려움을 만난 그들을 위해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나뿐 아니라 자녀들과 이웃들까지 우리의 동반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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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우리가 체험하며 그 이름대로 믿고 살아가며 그 이름대로 약속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